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앗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시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의 모습.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의 모습. 요나는 남쪽 유다, 우리를 말하면 두 나라 쪼개졌잖아요.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이스라엘도 옛날에 두 개로 쪼개져서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오늘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요나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았죠. 요나 하면 가장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물고기 속의 요나죠.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 그래서 요나 하면 물고기 속에 요나라는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요나가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바다에 큰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요나를 저 그림처럼 바다에다 던져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요나가 나를 던져버리라 했어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은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저렇게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다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했어요. 그래서 저 두 번째 그림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을 있게 되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를 했죠. 3일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를 삼킨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하는데 육지에 가서 토해내라. 바다에 토해내면 죽으니까 육지 해변가에 가서 요나를 토해내라 해서 세 번째 그림이 요나를 물고기가 해변에다 토해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5절 17절에 보면 저 그림의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이제 살아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나가 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된 그 배경을 알려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나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요나라고요? 도망가는 요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 어느 날 하나님은 자기의 종 선지자인 요나에게 당시 오늘의 미국처럼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라 그랬어요. 1절과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이지?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무엇을 외치라고 했을까요? 2절에 보니 그 악독이 나에게 상달했다. 그들의 악독이 악한 행동이 나에게 하늘에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명의 삶에 보니까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전쟁에서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산채로 그런 경우 많이 있겠죠. 산채로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산채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때려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짐승의 밥으로 던져 주기도 했대요. 뭐 꼭 그 나라만 그렇지 않겠지만 그와 같이 악독을 행해서 그들이 행한 그 악독이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외치라고 했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죠? 그들의 악독이 악한 행위가 나에게 미쳤다 그랬는데 나에게 상달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진 않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걸 전해주라는 거죠. 요나가 그래서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데 뭘 외쳤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요나가 가서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는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했다는 것을 전해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나중에는 돌이켰지만 오늘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와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경고를 전해주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말이 싫어서 다시스라고 하는 반대편, 저 아주 먼 다시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을 간 것이죠. 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한다고 하는 경고를 외치기를 싫어했을까? 심판하는 말을 전해주라 그랬는데 왜 그것이 싫어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왜 그랬을까? 왜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았을까? 하나는 인간적으로 두려웠기 때문일 거다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 두려웠기 때문에 아수르는 자기 나라고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적국이에요. 적국. 원수의 나라죠. 그런데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의 수도에 가갖고 그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 망한다 라고 외치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자기들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는 이 요나를 붙잡아서 그들의 그 악독한 행위처럼 요나 자신을 산채로 때려 죽이고 자기의 시신을 짐승의 먹이로 던져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요나는 자신의 죽음이 겁이 나서 니느웨로 가기를 주저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의 가능성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두려웠기 때문에 못 갈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싫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싫어서 안 갔다라는 거죠. 요나는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곧 하나님이 자기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는 그 경고를 전하라고 하는 말은 진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요나는 알았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나로 하여금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치면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다라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싫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기가 싫었던 거죠. 요나가 나중에 그는 고백을 하죠. 요나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가서 전해주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게 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안 갔다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제목처럼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가서 전하다 자기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늘 요나처럼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의 모습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는 주를 버리지도 않고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분명히 식사할 때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고 주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장담했는데 눈앞에서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 붙잡히는 걸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다는 거죠. 자기들은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현실에 부닥치니까 도망을 갔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오늘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어요.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은 혹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저와 같이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줄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킨다고 요나처럼 불순종 길로 도망가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은 요나처럼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 일은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불순종의 길로 도망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나의 희생과 고난이 따르게 되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라야.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길은 결코 쉽거나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인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이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좁은 길을 가기 싫어서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신자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이 개인의 신앙의 길로 가다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싫어서 도망가는 신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길이 힘들고 내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손해볼 수 있다고 해서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을 갖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요나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잠자는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자 배를 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4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누가 바다에 큰 바람을 내렸다 그랬어요? 맨 앞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리니까 풍랑이 거친, 여기는 폭풍이라죠. 거친 풍랑이 일어나 배를 때리게 계속 때리니까 배가 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배가 깨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이토록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도망가는 요나 때문이죠. 왜냐하면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셨다 그랬으니까 요나 때문에,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이태롭게 됐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배에 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요나가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요나 때문에 배를 때리는 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됐죠.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5절 말씀. 자, 살기 위해서 발부등을 쳤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 5절 말씀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랬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폭풍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가 좀 가벼우면 좀 덜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다 막 던져 넣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폭풍은 누가 일으킨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폭풍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폭풍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가 그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폭풍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폭풍을 보냈으니까 그 폭풍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킬 수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요동칠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은 다른 신이 아니라 그 풍랑을 보낸 하나님만이 잔잔케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부르짖는 사람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배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도망가는 요나죠.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을 믿는 우상의 신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배에 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고? 지금 도망가는 요나죠. 요나. 근데 여러분, 요나는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질 그런 위험한 지경에 요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요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요나는 그런 풍랑이 요동치고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배 밑층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친 풍랑 속에서 깊이 잠이 들 수가 있었을까? 배에 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사람들이 부르짖어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그리고 배가 풍랑을 해서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잠을 계속 잘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일부러 요나를 잠재운 것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풍랑이 일어나는 동안 너 배 밑에 들어가 잠자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기에서 배 밑층까지 내려갔는데 피곤한지 모르지만 잠이 들었고 그 풍랑 속에서도 깨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마침 선장이 배 밑층에 내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죠. 잠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만났어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잠자는 요나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은 풍랑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에 요나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물론 잠들기 전에 풍랑이 일어났는지 잠든 후에 풍랑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처럼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저녁 식사 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기도를 하고 돌아왔더니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심히 지금 괴로워 죽겠으니 나와 같이 이 시간 깨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난 피곤해요 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 여러분 오늘 잠자는 요나의 모습은 혹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자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잠을 자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잠자는 자는 일어나 움직이지 않죠. 그죠? 자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죠. 잠자는 자의 특징은 일어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의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는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임이 없죠.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잠자는 자의 특징이죠. 여러분, 신앙에서도 다른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잠자는 자처럼 다른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데 모른 척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내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세상 일로 분주하고 피곤하다고 예배나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할 때 모르는 척, 못 본 척,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 나는 피곤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합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와 같은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에만 취하지 말고 깨어서 신앙의 열심을 내어야 돼요. 지금은 신앙의 열심을 낼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죠.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 우리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요나에서 어떤 요나를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제비 뽑힌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폭풍이 멈추지 않고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 그 파도로 인하여 이태로워지자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물건을 던져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이 폭풍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때문에 이 재앙이 왔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제 제비를 뽑게 돼요. 자, 7절 말씀. 자, 오늘 말씀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폭풍의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 재앙이 임한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한번 물어보자. 그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뽑혔다고요? 아,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이제 배 밑창에서 올라왔겠죠? 올라왔어요. 자, 제비 뽑으니 다 모셔. 그 풍랑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이것은 요나가 재앙을 일으킨 범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재앙이 왔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요나가 죄를 지어서 이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뽑은 요나를 통해서 그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재앙이 왔는지 한번 요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죄를 지어서 재앙이 한 게 아니라 제비 뽑은 요나를 통해서 그 요나가 믿는 신을 통해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뽑았다는 거죠. 그러자 요나는 이 재앙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라고 자백을 하죠. 내가 기도하니까 저 밑에 저 사람 때문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죠?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지 말을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야. 근데 요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재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재앙이 왔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너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요나는 자신이 제비 뽑힐 줄이야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죠? 설마 내가 뽑힐까? 자기가 제비 뽑힐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제비 뽑히자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사람들 앞에서 사실대로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제비 뽑힌 요나의 모습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자 배 밑층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내신 걸 알고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는 걸 알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자백하고 만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나처럼 제비 뽑힌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한 사람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 그들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내가 너희를 여리고 성을 너희 손에 붙일 테니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너희 개인이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성 안에 들어가 이지저지막 들어가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 아래다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손대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한 사람이 물건을 훔친 걸 알고 이스라엘의 다음 전쟁 아이성과의 싸움, 아이성에서 아이 사람들과 싸우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어째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내가 그만 물건을 훔친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건을 훔친 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뭘 뽑았어요?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뽑혔냐면 바로 그 도둑질 해간 아간이 제비 뽑기를 뽑힌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시작. 삽디의 가족 간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의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어요. 아간은 자기가 뽑힐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혀서 결국은 자기가 뽑혔어요. 설마 자기가 뽑힐 줄 생각 못했죠. 여러분 오늘 제비에 뽑힌 요나의 모습은 혹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요나는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하거나 또 자신이 그 제비에 뽑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찾아내셨어요.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니이다. 하늘에도 땅 아래에도 바다 저 끝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다 알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숨으면 숨을수록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백한 요나처럼 나의 잘못을 숨기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요나처럼 그 문제는 내 탓입니다. 그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지시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갖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복받는 길인 줄 압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모른 척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함께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려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나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탓이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탓이요라고 말을 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이 잠자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나의 신앙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에서부터 도망가는 신자는 아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비뽑기를 통해서 내가 숨으려고 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